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어갈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네, 설교 제목이 떨기나무, 히브리어 스네입니다. 스네. 그런데 옛날에는 가시떨기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이 떨기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떨기나무라고 저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 송님이 한 분이 떨기나무가 이게 딸기나무로 이렇게 그렇게 읽으신 것 같아서 이 떨기나무는 이렇게 마른 풀이죠. 우리 꽃 마른 풀 이렇게 그런 이게 마른 그 가시가 있고 이게 조금 이렇게 이 고추같이 고추나무같이 그런 풀과 같은 마른 풀입니다. 마른 풀. 제가 계속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 세례라 했습니다. 성령 세례. 세례라는 것은 결혼이죠. 결혼인 것은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고 영원히 거주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씀이죠. 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이 말씀의 예가 우사의 죽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를 이제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 우사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이렇게 몰았습니다. 나곤의 타작마장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날뛰기에 어떠하겠어요?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약궤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노하사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선의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정한 우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의 반대는 곧 세속, 세상, 평범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거룩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 이 세계는 이제 뭐예요? 평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한과 부정한 이 경계선이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빛과 어둠 같은 절대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이렇게 접촉했다, 들어갔다 하면 그 즉시 어때요? 죽음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4장 20절 보면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성소를 쳐다만 봐도, 보기만 해도 축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부정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계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 사건은 정말로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이 참으로 율법, 언약에 따르면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이렇게 우리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창조 언약을 율법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늘의 보호자에 앉은 주님을 잠깐 보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이게 잠깐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가 아니라 뭐에? 환상 중입니다. 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니까 잘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지 않겠어요? 희미하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며 그 이유를 부정한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과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하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또 복음의 열매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모세가 소명을 받은 이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23절과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그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그라는 관사가 빠져 있는데 원래는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또 종으로서 거의 400년 동안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참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원인인 여기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그리고 애굽의 압제 하에서 종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복의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들인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오랫동안 거의 40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거의 이들이 고생을 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가 갑자기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고 그때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그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용된 동사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없습니다. 상태, 그 사건이 그 행동이 완료되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히브리 이 동사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여기서도 근데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상태가 완료되지 않았다. 또 현재, 또 미래, 이 어느 시대나 어느 시제에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완료 동사가 사용되었고 또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해 후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여러 해가 지났다. 그리고 애굽 왕은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게 탄식과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부사구처럼 여러 해 후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 해가 많은 해가 지났다를 저는 더 정확한 번역은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또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계속 들으셨고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셨고 그들을 계속 돌보셨고 또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피로 맺은 특별한 관계, 결혼 서약과 같은 거죠.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 함께 계시다 않고 하나님 계시는 교회에 우리 예배에 나와서 함께 계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집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장소, 이 예배당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이 만물, 눈에 보이는 나무, 땅, 하늘, 별, 이것이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합니까? 다 이 모든 말씀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만 여러분 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언약에 따라 우리 영생을 소유하였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참으로 별 볼일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늘로 새 땅을 우리가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신앙, 하나님의 언약 신앙이죠. 언약을 붙들면은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 가는 것. 그래서 천지가 흔들려도 언약대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모세가 평소와 같이 장인의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이라는 호렙산이라 하는데 이것이 신의 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여호와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여호와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같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호와 사자는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난 불꽃 불은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사자는 성육신하시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마른 광야에서 이 마른 풀, 이 순회는 어떻게 했어요? 매우 열기에 약해서 누가 성냥불로 담배꽁치 버리지 않아도 햇빛에 의해서 저절로 발화돼서 불이 붙자마자 확 이렇게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매우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이켜 가서 그걸 보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면서, 4절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 이후로 가까이 말할 그 이후로 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 종교와 우리 기독교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불교라든지 뭐 다른 종교, 뭐 무당 종교도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몸부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계시의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근데 신발 벗는 거니까 너무나 단순 명료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발을 벗으라는 벗고 안 벗고 그 내용 자체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하지 않는 모세가 부정한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뭐 신발 벗으면 뭐 이렇게 신발은 더럽고 뭐 이렇게 신발 벗으면 발은 뭐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부정한 죄인인 우리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이 구속 언약, 즉 창조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도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 너는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계시한 이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결국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기초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아마 이 말씀 듣고 신발을 벗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확신이 없었던 거죠. 두려워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할 때 특정한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내가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과 부르짐을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은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내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있는 그 부르짖음, 그 고통, 그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 출애굽하여서 뭐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른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이 뭐가 되었습니까? 저주와 사망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인데. 그런데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는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방 땅인 애굽에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을 이제 구원하여서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의 땅, 복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이 떨기나무, 마른 풀 가운데서 또 불꽃으로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말씀하셨을까요? 광야의 떨기나무가 어떻습니까? 불에는 아주 약한, 불이 붙자마자 재료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이 떨기나무의 성격이지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을 인하여 탄식한 부르짖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떨기 마른 풀과 같다는 거예요. 마른 풀과.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면 그대로 거대한 불이 붙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교. 마른 풀과 같은 이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뭐예요? 창조주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교 신학을 절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주님, 구원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 중심의 교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중심이죠. 선한 목자 교회는 뭐 내가 선하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그 선한 목자의 양에 불과합니다. 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누가 주님께서 주님이란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목자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고 계신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도 주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교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교. 말로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실제로 그냥 우리가 다 하고 막 그러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거 믿으면 반드시 복음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임재와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떨기나무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80세 된 도망자인 참으로 모세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참으로 처가살이 하면서 이름도 없고 알아주 이제 다 잊혀져 가는 떨기나무, 참으로 양떼들과 함께 이산 저산 돌아다니는 모세의 모습이 이 떨기나무 같은 것을 이제 철저하게 알아야 하기에 그에게 80년의 긴 세월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막 이렇게 우리가 다 할 것 같지만은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말로 목회는 최소한 60세 이상 돼서야 하나님께서 80세인 이 거의 죽음을 준비에 가까운 모세를 불렀는가를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할 때가 뭐예요? 곧 강한 거예요. 약할 때가.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고 막 건강하면 막 열심히 일 잘할 것 같지요. 뭐 돈이 많으면 막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일은. 또 주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가 막 할 때 그건 자기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정말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40년 전에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애굽 사람을 살인하였다가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자였으며 장인의 양떼를 치는 80세 노인이었으며 자신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전혀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바꿔서도 선뜻 나서서 지도력을 과시할 말 재주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 사명을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자신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요구하십니다. 12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는 이 증표다 이렇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증거인데 하나님 모세에 보낸 증거인데 하나님의 증거인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곧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증거예요. 복음의 이 약속이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 열매로 맺어지는 것, 이것이 증거예요. 우리는 이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의 이 작은 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하지요. 나타난 임재, 하나님 나타난 영광이 주위에 퍼져지고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질문하였고 하나님은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히브리어는 에의의 아세르 에으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에의의 아세르 에의인데 이 에의의 첫 글자와 또 마지막 글자 에의는 동일하고 가운데 아세르는 연결해 그리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의의 그리고 에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의는 비동사, 영어로 비동사입니다. 히브리어 하야 동사라 하죠. 하야 동사 1인칭 단수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다, 나는 존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 영어는 I am이죠. I am. 이것이 15절에는 우리가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원래는 예의화예요. 야예라고 발음하는데 하야 동사의 3인칭이죠. 에에는 1인칭이고 3인칭 이게 3인칭 단수 미완령인데 원래는 여호와 야예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아도나이 이렇게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그래서 예의의 자음과 야의 자음과 아도나이 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렇게 변형된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런데 과거에는 에의라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나는 과거로부터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 계속 존재하는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그런 신명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과거도 현재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 에의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그런 신명으로 주장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보다도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과 특별히 15절이죠. 성경에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영원히 부르며 대대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인 예의회가 여호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애굽에서 언약 백성의 고난과 부르짖음과 그 언약에 따라 그들의 구원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설득하는 문맥의 결론으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맥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질문했을 때 그 절정으로 주어진 이름이 에의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역 의미로 이해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따라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애굽에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섬기게 하시, 예배하게 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미래의 의미로 이해하여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같이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모세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은 뭐라겠습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 거대한 불이 함께 하는 것 같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과 같이 믿음으로 은혜로 걸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 같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질병으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통 중에 절절하게 외친 것처럼 우리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이 땅의 힘든 노동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상징하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정말로 연약한 마른 풀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마른 풀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언약에 따른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과 어떤 처지에도 파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100%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들은 모든 환경을 합력하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연약한 떨기나무라는 것을 알게 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주님의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곧 내게 가장된 축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새 언약의 근거에 항상 고백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고난 중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새 언약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떨기나무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